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이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였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똑같은 인구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 그 정도 수준입니다. 2.1에 한창 못 미치는 수치죠. OECD 38개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출산율이 저조하면 우리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 소멸되는 거죠. 계속 자식들 안 낳고 인구가 줄다 보면 결국은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동성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 동성결혼도 결국 허용될 것이고,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이제 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벌금형을 받든지 아니면 실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영국에서요, 거리 전도자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영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거리 전도자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소리를 내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차별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참 그럴듯해요. 차별금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도 못하고 사니 얼마나 이게 참 역차별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도 지금 상당히 높죠. 옛날에는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도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았는데 요즘은 부부들이 참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혼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혼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친구들, 지인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결혼한 남자 사람을 말하는 거죠. 즉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한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질문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죠.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 건너편은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베레아.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저 지도를 보시면 서쪽에 지중해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육지인데, 육지 안에 큰 호수가 두 개 있죠. 위에 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이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있는 큰 호수는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그 두 호수 사이에 이제 요단강이 흘러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아래 남쪽으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 오른쪽 지역 이름이 뭔가 하면 베레아예요. 거기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베레아. 저기가 베레아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왼쪽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이 보이죠. 근데 저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 그걸 누가 다스렸느냐? 헤롯이 다스렸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베레아. 베레아는 저 베레아하고는 관계없고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요단강 동편, 이제 저 지역이 옛날에는 베레아 지역이었어요. 그곳을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침례 요한을 목잘라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잖아요. 침례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죄입니다. 그렇게 책망했더니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침례 요한을 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결국은 그를 목잘라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죄다, 나쁜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 헤롯 왕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잡아넣을 수가 있죠. 침례 요한을 잡아넣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장 감옥 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것을 노리고 이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내를 버려도 된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하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예수님이 뭐 가타부타 그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질문을 했어요. 모세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이런 지혜는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으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그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 권위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낙태나 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낙태나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는 잘못된 것이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느냐? 성경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성경이 배치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또 답을 해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신명기 2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인데요. 어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음행으로 받고 음행에 국한시켜서 해석을 했고, 어떤 유대인들은 남편의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일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시집을 왔는데 너무 요리를 못해요. 밥을 맨날 태워요. 그것도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어떻게 여자가 밥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혼 증서 딱 써주면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가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만나서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혼 증서 써주고 또 가게 하고 또 자기는 또 다른 여자 만나서 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면 아내는 이혼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라서 다른 사람에게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이 여자는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여인처럼 비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자로 하여금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남자들 그 말씀 가지고 쉽게 이혼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자들을 사실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 여자는 이혼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다른 남자한테 재혼도 못해요. 그 전에 남자가 또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라 하는 것이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럼 이제 이혼 증서를 딱 받으면 이 여자는 자기가 원해서 이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거예요. 남자가 나가라니까, 살기 싫다니까 써줘서 그냥 쫓겨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여자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고, 원하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준 그 남자는 어떨까요?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이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해먹었어요. 조금 살다가 마음에 안 들고 새 장가 가고 싶으면 이혼 증서 한 장 딱 써주고 차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여자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 여자랑 또 한참 살다가 실증이 났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혼 증서 써주고 또 가게 하고 자기는 또 다른 여자한테 또 장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말 같아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다? 말이 좀 안 되는 말 같은데 이 말의 의미는 본처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혼과 재혼을 너무 쉽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도 간음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11절에서는 남자가 그렇게 하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12절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해도 그 여자도 간음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12절 경우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이런 경우는 그 당시로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주로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고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자도 그렇게 하는 것은 간음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여러분 굉장히 강했죠. 요즘은 뭐 그렇죠 않은데 옛날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엄청 강했어요. 남자는 존귀한 사람들이고 여자는 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상을 깨트린 분이 누군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11절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장가들면 간음이다, 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똑같이 여자도 그렇게 하면 그거는 간음이다,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고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처럼 그렇게 생각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 안의 형제 자매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남자건 여자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이 없느니라. 종이나 자유인이건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구별은 있어야 하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녀 간의 구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구별은 있어야 하지만 남녀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자에 대해서도 여자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그거는 간음하는 거다. 똑같이 남자와 똑같은 선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세상이 올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로 여자를 버렸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버리기도 합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여자들이 이혼 요구를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제가 통계를 조사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혼을 요구하죠. 어쩌면 남자보다 더 많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들,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많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자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간음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재혼할 생각하지 말고 이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이 남자 차 버리고 또는 이 여자 차 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혼을 하면 그거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당했어요. 나는 정말 원치 않는데 남편이 나를 버리니 어쩔 수 없다. 그럴 때는 이혼 증서 받아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어요. 이혼을 당한 경우에는 재혼해도 괜찮지만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사는 것은 그거는 뭐라고요? 간음이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부득불 이혼을 했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가 거기에 해당될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세 가지 경우에는 이혼해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상대방이 음행을 했을 경우에,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가 있는 거죠.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랬으니까 아내가 간음을 했다, 아내가 음행을 했다, 그럴 때는 이혼을 정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적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때, 그때는 이혼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자, 이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방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갈리기를 원하면 갈라서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 간음을 했을 때, 그때 이혼해도 괜찮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때. 근데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안 돼요. 상대방은 그냥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스스로 이혼하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그때는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가 학대할 때, 그럴 때는 이혼해도 괜찮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기 보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학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 당하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학대 당하면서 사람은 살 수가 없거든요. 맨날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때리고, 그러면 여러분 도저히 살 수가 없죠. 목숨의 위협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 이런 거, 그런 거는 이혼 사유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혼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통해요. 성격 차이, 제일 많은 이유가 성격 차이.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거 이유가 안 됩니다. 성격 다른 거 모르고 결혼했어요? 알고 결혼했잖아요. 알고 그 성격 다른 것 때문에 그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게 참 불편해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혼의 이유가 안 된다.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 사역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행할 때나 이 사람과 내가 평생 살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가 서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갈라서고 이혼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도 혹시 이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만나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지금 사는 사람하고 끝까지 쭉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혼해서 이혼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정말 행복하다는 100%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혼 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이혼 안 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뭔가 하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 부모를 떠나라 하는 말이 있는데, 부모를 떠나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뭐 부모와 담 쌓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닌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부모를 떠나라 하는 말의 의미는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라 그 말이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부끼리 다투기도 하고 심하게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양가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말을 하고 양가 부모님이 그 일에 개입하게 되면 이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다툼이나 싸움은 부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걸 친정에 말을 한다든가 본가에 말을 한다든가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그게 문제가 엄청나게 확대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부부 싸움 한 것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절대로 부모님에게 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부부들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속상하면 이제 부모님 찾아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신랑이 나를 어떻게 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하다 보면 그 말을 듣는 부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나빠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딸 편을 대고 또는 아들 편을 들면서 이제 일이 커져요. 싸움이 커져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혼 안 할 것도 이혼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는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이 부부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기서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하는 말의 의미를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갈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예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왜 이 유대인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아내를 가게 하고 왜 다른 여자 만나서 살았겠어요?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간에 있어서는 한 몸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부부의 성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호세아서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가 있죠. 그 호세아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라, 그런 명령을 해요. 정말 이상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워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함께 살아요. 엄청 쏙도 많이 썩습니다. 나가서 바람도 피우고 자식도 낳고, 그러면 또 이 호세아 선지자가 또 데리고 와서 또 같이 살아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그 음탕한 여인 고멜과 함께 같이 살아갑니다. 아담은 완벽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하와,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여자예요.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나중에 이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나요. 완벽한 아내였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완벽한 배우자는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결혼 생활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죄인들인데, 두 죄인이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다퉈도 싸워도 그래도 이혼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가다가 회사에서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것 같아도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 낳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그냥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면 재혼할 생각 없이 한평생 나는 혼자 살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혼을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간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 안 한 분들은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해서 따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맺어지고 자식도 많이 낳고 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